이 사망의 편에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근데 그 입술이, 그 언어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2장 7절입니다.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육신의 사람 사울 언어를 보면은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게 진실도 아니에요. 자기 상상입니다. 허구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오잖아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뭐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옆에 가서 아비새라는 장군이 죽이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옷자락만 가만히 베어올 때도 있고 물병만 들고 올 때도 있고 창자루만 들고 올 때도 있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한결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다윗은 꿈에라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사울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죠? 다윗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조차도 그 일에 다윗과 한편에 서가지고 나를 언제든지 올무에 집어넣어서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망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망상. 우리 보통 이제 병원 이렇게 간판을 보면은 신경과 정신과 우리가 막 뒤죽박죽이 돼서 갈 때가 있는데 사실은 신경과는요, 뭐 이렇게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그럴 때는 신경과를 갑니다. 근데 정신과는요, 딱 세 가지 경우에 정신과를 가야 됩니다. 환시, 환청, 다중인격. 안 보여야 될 것이 보인다든지 안 들려야 될 것이 들린다든지 다중인격, 이런 것들은 신경과를 갈 것이 아니라 정신과를 가야 됩니다. 지금 사울의 언어를 보면요, 신경과 갈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과를 가야 됩니다. 소설을 지금 쓰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는데 다윗을 죽인다. 자기 아들 요나단도 그 일에 한패이다.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의도조차 시도조차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육신의 사람 사울의 언어는 항상 이런 겁니다. 이 언어가요, 진실을 넘어서 팩트를 넘어서서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 망상의 나래를 자꾸 펼치는 겁니다. 가끔 이런 사람 있으면 참 답답하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 못 만나보셨다면 참 그래도 복입니다. 이런 사람 한번 만나면요, 뭐 이렇게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벌써 자기는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데 사울은 이 언어 자체가 제어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9절.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지금 여기 에돔 사람 도액이 하는 말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분위기로 봐서는 거짓일 것 같은데 근데 앞에 읽어보면은 이 에돔 사람 도액의 말은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진실을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진실을 누구에게 얘기했냐는 거죠. 사울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사울에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제사장 85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날 동시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뒤에 16절 보세요. 16절.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들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도액의 말 때문에 제사장 8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날 동시에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비록 도액이 말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육신의 사람 사울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은 말이 팩트일지라도 그게 아무에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전도인이 알고 있는 것을 형제 자매들에게 다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누가 어제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저 상담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그분이 얘기한 것도 사실이고 그 상담한 것을 다음날 다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상담도 했고 들은 것도 얘기했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전도인이 알고 있는 이 나라도 그러잖아요. 나라도 알아야 될 사람, 그 어떤 그 비밀을 알아야 될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실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도 그러잖아요. 이 자녀가 태어나면은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그리고 조금 더 크면은 이제 단단한 것을 먹고 먹어야 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애가 태어났다 그래서 소고기 아무리 좋다 그래서 소고기를 막 먹일 수는 없잖아요. 먹는 것도 그러하다면은 우리가 듣는 것도 그러한 겁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듣는 것이 우리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되면은 또 다른 것을 듣고. 근데 육신의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돔은 육신의 사람이잖아요. 비록 사실일지라도 그 이야기를 사울에게 한 겁니다. 그 결과 제사장 8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성경에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했을 때는 세상에서는 그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중심이 뭐냐면은 팩트에다가 초점을 두고 팩트에 맞지 않으면은 거짓이다. 팩트에 맞으면은 사실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바로가요,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어떤 애들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바로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아이고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다 나와버렸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건데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자기가 숨겨줬어요. 그리고 동족이 와서 찾습니다. 야, 정탐꾼 어디 갔냐? 자기가 숨겨줬는데 저 문으로 나갔으니까 급히 따라가 봐라. 거짓말을 했죠. 세상적으로 보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생 라합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와서 팩트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짓이냐 그게 아니라 성경은요, 생명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린 것은 하나님이 경외했다 돼 있고 믿음을 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면 의로운 사람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해도 구원받지 않으면 그게 의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건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거짓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뭐가 거짓입니까? 팩트에 맞지 않으면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지 않는 것이 그게 악한 것이고 생명을 살리지 않은 것이 그게 다 거짓인 거예요. 아무리 바른 말을 했다 할지라도 도액의 말이 아무리 진실이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생명을 다 죽였습니다. 불편한 말을 한 거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사실인데 내가 거짓말을 했어? 아닙니다. 진실을 말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악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한 도액을 성경에서는 에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 사람. 사무엘상 22장 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그리고 사울이 앉아 있는 곳, 육신적인 사람이 앉아 있는 곳이 에셀 나무입니다. 에셀 나무. 근데 이 에셀 나무 아래 사울이 결국은 죽어요.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9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사울이 이제 죽었죠. 12절,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에셀 나무 아래 장사되었습니다. 사울은 결국은 에셀 나무 아래 장사되는데, 사울이 늘 앉아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셀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결과가 자기 무덤 위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쏟아내는 언어, 육신적인 사람이 쏟아내는 그 모든 삶의 행위, 결과가 결국은 보니까 자기 무덤 위에 앉아 있더라는 거죠. 사망 위에 앉아 있더라는 거죠. 왜? 그게 죽이는 것이니까요.